말씀을 가지고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축구 교실을 가보면은 축구 교실을 관장하는 총 전체 책임자는 국가대표 출신들이나 대단한 어떤 전설적인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감독으로 총괄 지휘자로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딴 축구 교실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차범근 축구 교실은 참 유명하다 그럽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 운동 겸 이 축구가 뇌 발달에 참 좋다고 합니다. 전두엽을 발전시킨다고 그러네요. 발달시킨다고. 그래서 와서 공을 차는데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 차봐가 처음입니다. 그냥 공 차고 놀아 이렇게 합니다. 다은이가 중학교 다닐 때 배구 부회를 갔는데 그 배구 하는 선생님이 배구 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3번 만에 넘기는 건데 그분은 그냥 한번 치고 땅에 떨어진 거 다 포함해서 그냥 너희들이 넘기고 싶을 때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과 친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교실에 가도 그냥 공 차! 재밌게 차고 놀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차라 저렇게 해서라 요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잘못된 예가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잘못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예들을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어진 기도 또 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막연히 기도하면 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점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잘 걷도 못하는 아이가 공을 차기 시작하다 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면서 놀라운 수준으로 축구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잘못 되어진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착각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은 존댓말을 쓰는데 내용을 들으면 이거 해, 저거 가져와, 이거 해줘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착각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마치 밴딩 머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 꺼내,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은 존댓말을 쓰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찍으면 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넣으면 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착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 저쪽으로 보내고 이건 저쪽으로 보내고 이건 저쪽으로 가져갔다가 저건 가져오고 말은 존댓말하고 아주 공손하나 내용은 하나님을 자기 손아래 종처럼 심부름꾼처럼 아무 길거리나 돈만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로 착각을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욕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욕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욕들을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욕들지 않게 해달라고, 욕들지 않게 해서 이 말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릴 징벌 나에게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않게 해라. 나는 벌 받기 싫어 이 말입니다. 12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똑바로 나를 보고 있으세요.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되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할 것이며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할 것이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이 필요하고 자판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종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종이 없거든. 나에게는 그런 자판기가 없어. 나에게는 그런 심부름꾼이 없으니까 기도 마지못해 기도할 때도 있으나 어떨 때는 급하게 종을 부르고 심부름꾼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예를 들면서 8절, 10절, 12절, 13절 기도가 이 다윗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것인데 그가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오세요. 그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먼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해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내 종처럼 심부름꾼처럼 밴딩머신처럼 취급할래야 취급할 수 없는 마음의 경각심과 경외심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죽음과 삶은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자기 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니 사박사박사박 이쪽으로 사박사박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이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참 소란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언가를 자기가 목표라는 무언가를 쌓아가려고 그렇게 분주한 겁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자기만이 그곳에 가야만 되고 자기만이 그것을 얻어야 되고 마치 자기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처럼 그림자처럼 소리 소문없이 다니나 참 요란한 자기 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요란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그 재물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때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바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있죠. 소망은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이게 아주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참 좋죠. 그런데 그 소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소망은요,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고통도, 절망도 받아들이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하나님 나에게는 절망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나에게 실패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자판기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의 종밖에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극렬한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실패, 고통과 절망이 있죠. 죄인의 것이고 악인의 것이고 버린 자의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좋은 것이라 할 때 그 좋은 것을 내 식으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보는 아픔을 주님께서 또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내가 바라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소망은 있죠. 가난도 질병도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수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쫓으려고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에 섭섭한 말을 하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바른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를 버림으로 모든 인류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물렀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너희를 양자 취급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를 어답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친자식처럼 대하지를 않고 꾸어온 자식처럼 생각할 것이니 너희를 무시할 때도 있고 너희를 모른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날 따라오겠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달프기도 하겠죠? 외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곳이 없고 거처가 없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길이 나그네 길임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기구해야 할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길임을 알기에 내가 주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나로 하나님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일절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일진데 참으로 불안할 때가 많이 있고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모를 그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거기에 처할 수 있는 일절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나의 심부름꾼으로 자판기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잘못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우연히 농산물 유통 구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그 유통 구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이 큰 너른들에서 여름에는 그 벼를 수확하고 그 거두어 들인 것을 우리 집 앞마당에서 큰 탈곡기를 2대를 놔두고는 동네 사람 청년들을 불러서 그것을 밤새 탈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온 집이 그 딩겨라고 그러죠. 그 껍데기로 온 집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님들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것을 수확한 것을 이렇게 포대에 담거나 아니면 큰 이런 곡식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추 수확 때는 배추를 그렇게 하고 참외 수확 때는 수박 수확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한 번도 정상적인 수박, 정상적인 참외, 정상적인 오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틀어진 거, 깨어진 거, 망가진 거, 반쯤 썩어나간 거 이런 걸 저는 먹었습니다. 왜 내가 한 번도 그것을 먹지 못했는가? 엄마, 아버지, 형님들은 좋은 것은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서 유통구조를 보고 난 이후에 참 충격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철없이 어떻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가 전달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질 것처럼 막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기도를 너희가 녹음을 해놓고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그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들어보면 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막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소망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면 우리의 기도는 정직하고 정확하며 그리고 정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